조직신학 서론 2강입니다. 전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2강으로 영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 소설책 읽는 식으로 무슨 기행문 읽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해석을 해가면서 노트를 놓고 성경 해석가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 해석의 원칙,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먼저 영감에 대한 정의예요. 영감이 무엇이냐? 스토롱 교수나 벌콥 교수, 하지 교수들의 영감의 정의, 각자가 정의한 바가 있는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구원에 관한 계시를 성경 기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성경 기자에게 입혀진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명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그냥 성령 충만한 어떤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계시를 받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바로 성경 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자기의 어떤 지식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그 사람의 심령 속에다 팍 심어주니까 뜨거워서 기록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바로 영감이라고 한다 이게. 그 영감을 그래서 7배나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말한 그것이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곧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획일적으로 다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이런 표현은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에스겔 그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교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인자야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왜 그렇게 세웠느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랬어요.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에 대한 성경이 주는 교훈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듣는 것이 강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그가 예언이라고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좁은 의미로 예언이라는 의미는 어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또는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에 관계되는 구약 신약의 예언들이 한 5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 좁은 의미의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전체가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 전체의 말씀, 예언을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라도 돼요. 언제든지 이 예언인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등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가라사대 말이 요즘에는 안 쓰니까 다 이르시대로 바꿔놨어요. 그 낱말 가지고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또는 토시 하나 가지고 무슨 접속사 하나 가지고 매주알 고주하고 따지는 사람은 나무 이파리 조그마한 가지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나무 줄기를 봐야 하고 가지를 봐야 하고 큰 가지 작은 가지를 봐야 하고 이파리를 봐야 하고 열매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꽃을 봐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라 하든 가라사대라 하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세대의 사람이 아니고 가라사대라고 얘기했던 시대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이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호세야, 아모스 등 대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선지자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비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 프로페테스. 그 뜻이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걸 보지요.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에게도 에레미야 1장 2절로 12절까지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합니다. 오늘 목사도 아닌데 목사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아닌데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이게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우매한 선지자,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멍청한 우매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얘기죠. 신명기 18장 20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고하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화가 있다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죽이긴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 또는 목사님 가족 되는 사람들, 제자 목사님들이 10,000명이 넘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7개 총회 신학에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다 지금 목회 일선에서 한 3분의 2는 지금 뭐 크든 작든 간에 그래도 목회를 한다고 교회를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화가 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다른 신들, 마호메트가 뭐라고 그랬고 무슨 뭐 공자가 뭐랬고 석가가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런 거 전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은요, 구약 말씀을 인정하거나 인용해서 증거하셨어요. 누가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님은요, 자기가 신약만 연구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신약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수님은 구약만 연구해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어요. 구약 중에서도 개론만 얘기해서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총론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를 험담하는 헐떡 앉아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아니, 그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구약은 율법인데, 그 사람의 지론에 의하면 그래요. 구약은 율법인데 율법은 다 폐하여 버렸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만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마음판에서 다 지워버렸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약의 그 부분에도,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의 체계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조직신학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은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허락하면은 조직신학 중에서도 이렇게 신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지금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성경론, 또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요약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엑기스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신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들, 이런 것들이 어느 분야에 그래서 크게 제가 성경신학,
또 조직신학, 교의신학이라고도 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실천신학, 이렇게 크게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전 시간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해서 증거하셨다. 주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성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말씀들 중에 꼭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을 나는 내가 모르고 깊이 모르면 그냥 설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는 것도 다 설교 못 하는데 자기 아는 것만 설교하면 돼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 흠집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분야에서 들어 쓰시는가는 한 번이라도 생각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이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하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당한다. 학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그러면은 이 신학 공부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것같이 참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주장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그것을 바꾸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바꾸면은요 나중에 회개하라고 하나님한테 허벌나게 얻어 터져요. 실제로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마지막 시간에 궁금한 것이나 좀 부족한 것 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엉뚱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 내가 전혀 그런 분야에 생각을 안 했으면은 이 분야는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니 다음 시간에 그 분야에 대한 참고로 할 수 있는 서적들을 뒤적여서 다음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저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저는 신학교 강의를 가르치는 입장도 있지만은 또 교수님들을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도 수없이 서봤어요. 한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강의를 내가 신학생이 되어서 배우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여기에 공의가 배길 정도로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학교. 80평생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반드시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는 이유가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만 메모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교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걸 깨닫고자 하는 거죠. 영감의 성질 내용입니다. 영감의 성질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기계적인 영감설, 동력적인 영감설, 유기적인 영감설을 얘기합니다. 기계적인 영감설을 일명 구수설이라고도 하는데 성경 기자가 성령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표학자는 후커, 성경 기자들의 개성이나 경험을 무시하고 그러므로 잘못된 그릇된 학설이다 이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은 믿을 것이 못돼. 다음에 동력적인 영감설입니다. 성령
일반 영감을 주장하는, 그리고 특별 영감을 부인하는 일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특별 영감을 부인하는 일은, 그래서 성경에 무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 그릇되지 않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학설이에요. 이것도 동력적인 영감설도. 그래서 세 번째로 유기적인 영감설이 맞는 유력한 학설이다. 성경님이 기자들의 성품이나 재능, 교육, 용어, 문책, 그들의 경험 등을 유기적으로 영감을 시켜가지고 섭리하고 간섭을 한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냥 기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매진해가면서 올바르게 간섭을 하고 섭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성경이든 간에 어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모든 기자가 성령의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다. 그리고 그 기자는 그때그때 모세오경은 예를 들면은 모세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시켜놨다. 그렇게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가 말했다 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야. 모세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맞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 14권의 그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우쭐하게 내세워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감으로 감명 감화를 주어가지고 당신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술도 들어 쓰시고 우리의 손도 발도 들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이 맞는 이야기이고 동력적 영감설이나 기계적인 영감설은 잘못된 학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감의 범위를 보면은요, 부분적인 영감과 사상적인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영감은 사상적인 영감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학설들이에요. 그러나 완전 축자 영감이 성경적인 학설이고 주장이다,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인 영감은 성경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부분은 도덕적 부분은 영감, 역사적, 과학적, 연대적 부분은 영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역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 영감이 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부분적인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 연대적인 그런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 사상적인 영감은요, 성경 기자들의 사상은 신적으로 그 성경 기자들을 사상은 신적으로 영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글자, 문자는 신적인 지도 없이 영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쓴 글은 영감되지 않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영감되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잘못된 겁니다. 내 머리통에 있는 것,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 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핵심 내용을 글로 써서 요약해가지고 탭에 이렇게 넣어서 봐가면서 설교한다고, 강의한다고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영감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믿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의 사상은 영감되었다고 믿으면서 문자는, 그들이 기록한 문자는 신적인 영적인 지도가 없이 미영감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상적인 영감은 잘못된 학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완전 축자 영감은요, 부분 영감 반대하는 완전 영감과 사상 영감 반대하는 축차 영감을 묶어놓은 학설이에요. 성경적인 학설이다 얘기입니다. 부분 영감을 반대한다, 사상 영감을 반대한다, 그 축차 완전 이것을 다 묶어놓은 학설이 바로 성경적인 학설인 축차 완전 축차 영감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의 핵심 내용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한 파트 내용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모자라고 강의를 해도 모자란데 핵심만 짚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쓴 그 교재 책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영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신적인 권위, 생명력, 생활의 표준서, 인류의 구속사, 7가지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참 기쁨을 주십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째로 성경의 저자와 기자 문제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자는 성령 충만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1400년의 구약 그리고 100여 년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안에 성경을 반대하는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성경 기자도 내가 기록한 게 잘못된 기록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하지는 않아요. 죄와 실수를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세상에 자기 딸년하고 한방에서 잠을 자는 노새 딸년들이 그 종자가 어떤 종자라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 마누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소개해가지고서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까지도 그런 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잘못된 것 이거 아니냐, 성경을 무대뽀로 읽다가 아니 세상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럴 수가 있어? 하고서는 그 대목에 가서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그래서 성경을 죄와 실수를 기록해놨고 오리를 있다고, 그런데 우리를 잘못된 것을 기록해놓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성경이 잘못됐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을 웃기게 웃음으로 그냥 따라 뭉개려고 그래. 구약의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신약 예수님과 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막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막론에서도 그 성막론의 어떤 성구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연관 안 된 것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다. 그 성막론이 성막이 오늘날 교회거든요. 따져보면은 그걸 성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어느 면에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권수는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에 도합 66권입니다. 장절은 구약 929장, 신약 929장, 절은 23,214절, 신약 260장, 신약 7,959절, 도합 1,189장과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장을 구분한 사람은 1228년 행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최초 절을 구분한 사람은 구약의 절은 1448년에 나단, 신약의 절은 1551년에 스테피노스가 절을 구분했다. 그리고 최초 장절 성경은 1560년대, 지금부터 한 700년 전이죠. 500년 전이죠. 2023년이니까 약 한 500년 전에 제네바 성경이 최초의 장절을 구분한 성경이다. 우리가 가진 그런 형태의 성경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니 나오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이 없이. 그냥 얼마나 그걸 보면서 눈이 아프고 힘들었겠냐고요. 지금같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원본, 사본, 역본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소멸되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사본은 필사들이 베낀 성경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수만 권이 있습니다. 구약 사본과 신약 사본으로 구분하는데, 구약 사본은 사해 사본, 나슈 사본, 작은 은 두 마리, 맞소라 사본, 신약 사본은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사 사본. 다르게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크게 볼 때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의 고대 역본은 헬라어 역본은 70인역, 아람어 탄쿰이라고 하는데 아람어 역본, 시리아 페시타 역본, 라틴어 불가타 역본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현대어 역본은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KJV, RSV, JV, GNB, 그 다음에 NEB, NAB, NASB, NIV, NKJV. 예를 들어서 KJV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여기서 B는 바이블을 얘기하는 것이고 V는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최초의 성경은 1832년에 하란의 그츠라프의 한문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게 최초였더라. 한글 성경 번역본으로는 최초였더라. 한글 성경의 효시는 그츠라프가 번역한 주기도문이에요. 1882년 로스 맥타이어 서상윤이 누가복음을 번역했고요. 1885년에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 감리교 그 선교사들이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수입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구약 전서는 1911년 최초에 출간되었습니다. 1938년에 재개혁판 성경전서가, 그리고 1953년에 성경전서 개혁판이 출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갖가지 형태의 성경으로 이렇게 출간해서 발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의 일반 원칙 다 6가지와 특별 원칙 10가지를 제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원칙하에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지. 첫 번째로 일반 원칙은 문맥을 따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문맥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휘를 이해해야 한다. 문법을 따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문맥, 어휘, 문법을 따라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에 배경을 숙지하라.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성경을 딴 이야기하고 자꾸 결부시켜서 그거에 어떤 종속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은 구약의 어떤 단어를 찾아보고 성구산을 찾아봐서 그 단어와 연관된 구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신약 해석에 10개의 특별 원칙이 있습니다. 히브리 관용어를 해석하라. 그리고 히브리 시를 해석하라. 또 비사를 해석하라. 비사는요, 문자적 자연적 의미와 다른 뜻을 전달하는 성구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상징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숫자적인 상징과 문자적인 상징을 알아야 해요. 7이 무슨 숫자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는 그 7. 히브리 백성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문자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도 상징적인 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을 해석하고 표상을 해석하고, 표상은 영적 실체를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표현 방법, 인물, 사건, 절기, 장소, 직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비유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풍요, 예언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신구약 적용은요, 구약은 예표적인 그림자라면은 신약은 실질적인 본체적인 성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차원에서 그렇게 핵심 주제를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구약이 예표라면 신약은 성취의 글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직신학, 신학의 서른 지금 학문을 2강으로 마쳤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신학에 대한 간단한 과목을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과목을 소개한 다음에 신론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 너무나 부족합니다만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 해서 그것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찾아서 성실히 답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강희준 교수였습니다. 아멘, 아멘. 경기 캠퍼스에서 강고를 드립니다. 경기 캠퍼스 초대총회 신대원은 신학교의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 또 하시고요. 또 목회자의 준비, 사역자의 하고자 하는 좀 사명 있는 자들을 배우는데, 요즘에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신학을 방송과 또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에 나갑니다. 매주 들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로 들으면 뭐가 좋냐면 번복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될 때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가정에 있으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강희종 교수님 그 총회 조직 신학 할 때 꼭 바로 전 단계는 실천 신학 하장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개척과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이 이 실전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 또 앞으로의 모든 교회 설정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천 신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조직 신학, 이 성경 신학 이렇게 순서별로 들어가고, 토요일 날 또 주일 날에 우리는 1, 2, 3, 4, 5부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학 강론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강의가 들어가는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경기 캠퍼스로, 그 다음에 초대총회 신학 신대원으로 일을 하고, 교수님, 우리 조직신학의 그 다음에 성경교육에 여러모로 책을 많이 쓴 직접 저자이신 강희중 박사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조하시고 또 많이 후원하시고 청취하시고, 아까 의문이 있는 분은 댓글을 날려주면 그 다음에도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성경신학이나 이 신학은요, 유튜브가 이래서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하다가 통신신학을 준비를 해서 유튜브 교회, 여태원 TV, 포천평안 TV, 그 다음에 경기 캠퍼스 TV 4개의 그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해외에서 여러분 스웨덴에서 들으신 분들도 늘상 조직과 그 주변에 있는 스웨덴의 학생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셔서 참조하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조직신학 오후 2시로 시간을 정해서 하시고요. 또 1시간의 강의를 50분씩 하는 게 정석이지만은 엑기스반에서 한 30분, 35분에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1강, 2강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잘 들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캠퍼스 광고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할렐루야. 오늘